열왕기상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과정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거하였지만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고 싶었지만 아직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드리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예배당에서 얼마나 좋은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냐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하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의자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냥 플라스틱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찬양을 해도요, 그분들은 막 2시간씩 기뻐 뛰면서, 이 마사이족 알죠? 막 한 1m씩 뛰면서, 말씀 들을 땐 좀 좋다고 합니다. 아주 찬양을 기뻐하신다는데 찬양을 막 1시간씩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 살고 예배 죽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실패했던 사람, 가인과 아벨, 누가 실패했죠? 가인은 예배 실패자가 되고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예배에 성공했던 자입니다. 그의 삶의 예배에 성공했을 때 그가 왕궁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들 가운데서도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찬양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자, 한번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 솔로몬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디디아였던 나단 선지자는 그를 여디디아라고 했는데 그게 원래 솔로몬의 뜻의 이름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이 솔로몬, 샬롬, 솔로몬 느낌 비슷하죠? 해볼까요? 솔로몬, 샬롬.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가 많다니까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지혜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 평왕 또는 평강이라는 샬롬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샬롬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다윗 왕이 뭘 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한 이후에 자기 형이 먼저 죽고 태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첩자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의 승계에서 보면은 서열상 왕이 될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3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21살. 왕 돼서 지금 다 누려야 될 분들입니다. 나이로 치면. 이 21살에 젊은 왕이 되는데 20살 알면 얼마나 알아요? 수염은 났겠죠. 그럼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말씀해보면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산당은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직 그 당시는 뭐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그는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1000번제면 뭘까요? 1번 1000번 드리는 제사. 2번 한 번 드리되 1000마리 드는 제사. 1번 2번
2번. 저는 답을 항상 2번에 둡니다. 1,000번에는 1,000번 따로따로 된 예배. 왜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치러 말고 3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소를 잡아드렸어요. 여러분, 소 잡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돼지 한 마리 잡다가 죽는 줄 알았다고 했죠. 돼지 한 마리 잡는데 3시간 걸리더라고요. 돼지 멱 다는 소리가 동네를 울리더라고요. 여러분, 돼지가 정말 쉽지 않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산당에서 1,000마리의 소를 잡아드렸다면은 어쩌면 한 달이 넘었을지도 몰라요. 하루 종일 피가 도살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1,000번제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한 이 제사는 1천 속건제예요, 화목제예요, 소제예요, 뭐예요? 1천 번제라고 했습니다. 번제 아시죠? 레위기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보면은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번제가 무엇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에. 거기까지. 번제는 뭐라고요?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태우는 거예요.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기지 않고 다 태우는 것입니다. 전부 온전한 디보션, 완전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말씀해 드릴 때 홈리와 피나스가 우리 주인은 뭐 싫어한다고요? 수육을 싫어하고 뭐 좋아한다고요? 스테이크를 좋아한다고 했죠. 생고기 좋아한다고 했죠. 생고기 구워 먹고 하려고 삶은 고기를 삶아서 나머지를 제사장에게 드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제사죠? 화목제는요, 제사한 후에 누가 먹었어요? 식구들이 먹었어요. 제사 드린 사람들이 화목하게 나눠 먹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화목제를 좋아할까요? 번제를 좋아할까요? 속건제를 좋아할까요? 이왕이면 속건제를 드려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예를 들면서 돈을 밝히는 목사라면 성도가 감사한금 올라온 걸 좋아할까요? 11조를 더 좋아할까요? 알면서 더 많은 액수가 들어오는 것을 물질을 탐하는 목사라면 11조 된 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타락한 주의종, 그 당시에 홈리와 비나스가 타락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를 더 좋아했을까요? 속건제. 속건제는요, 제사한 후에 뭐예요? 남는 것이 다 제사장의 생활비로 갑니다. 생활비로 갈 때 삶은 고기를 내다 팔기가 좋아요? 생고기가 좋아요? 생고기.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속건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받아서 엿바꿔 먹을 수 있잖아요. 뭐 싸르고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고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워 먹기도 입맛에도 생고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그것을 막 어떻게 이왕이면 삶은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제사장에게 훔쳤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나 오늘 드리는 번제는 화목제와 속건제처럼 남는 장사에 있는 게 아닙니다. 100%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를 드립시다. 이 제목처럼 우리의 제사가 오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에너지가 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2,000 하면 안 돼요. 오늘 찬양 끝난과 동시에 목사님 앰뷸런스 불러주세요. 119 타고 가게 해주세요. 대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연세 드신 분도 나 죽으라고? 그만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마음과 중심을 쏟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쏟고 계십니까? 세상의 저녁과 세상의 향락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를 드리면, 온전히 디보션 하시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쇼핑에 중독에 빠지면 이만큼 중독됐으니까 끝났다. 이제는 평생 쇼핑 중독하지 쇼핑 안 해도 되겠다. 그러나요? 끊임없이 다른 쇼핑, 끊임없이 더 좋은 거. 제가 부끄러운 거이지만요. 제가 전도사 때 제 별명이 뭐냐면요. 옥션 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웃으시니까 되게 나쁜 사람 된 느낌이에요. 웃어주세요. 옥션 페인이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도 우리 송 목사님도 옥션 페인이라고 제가 저희 방 6명 쓰는 방에서 옥션 페인이었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고 와서 밤 10시, 12시까지 와서 자야 되는데 12시부터 막 옥션을 그 당시 스마트폰이 안 되잖아요. 막 옥션으로 뭐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옥션을 쇼핑하면서 마음을 달래고 잤었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집에 한 번씩 가면 집에 이만한 것들이 쌓여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이거 뭐예요? 있어.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막 옥션으로 물건 사는 걸로 막 채웠던 겁니다. 여러분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돈 있으면 더 좋은 걸 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불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끊으셨죠? 아멘. 자, 이 범죄에 드려진 동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며. 자, 그때 번제에 드렸던 동물이요. 첫째는 수소가 있었어요. 황소. 두 번째는 수양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요. 염소가 있었어요. 마지막은요. 비둘기가 있었어요. 자, 왜 다를까요? 뭐에 따라서? 생활고, 신분에 따라 드리게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요. 가족마다 한 번씩 제사를 지냈습니다. 평균적으로 200만 가정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5명, 6명이 10명씩 한 가정일 때 200만 가정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하루에도 막 수십 번, 100번 이상씩 계속 번제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수소를 드렸습니다. 보통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여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수소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를 곧 드릴 만한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하고 비둘기를 든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비둘기를 아이고 비둘비둘하는구나 중심으로 받으실까요? 내가 하나님 1,000만 원 받는데 하나님 중심 받으시죠? 50만 원 11조 많이 드렸다? 그 사람의 11조는 온전한 11조가 아닌 거예요. 드린 게 아깝습니까? 그럼 드린 것이 아까우신 분은 축복합니다. 많이 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축복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내가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많이 버시고 많이 드리십시오. 시작. 많이 버시고 많이 드리세요. 여러분의 기름 창고에 곡식 틀의 창고에 넘쳐 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드리라는 거예요. 수양을 드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했는데 이 어린 양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좀 약간 적당하게 사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게 어린 양이기도 하지만 이 어린 양의 영적 의미는 절대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제가 몽골에서 양을 잡아봤다고 했잖아요. 양은 반항해요 안 해요? 둥치가 조만한데도요 양이 반항하지 않습니다. 양은요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양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를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인 거예요.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예물이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염소를 드린다면 뭘까요? 여러분 염소 키워본 분 있으시죠? 말 잘 듣죠? 염소는 틈만 나면 뭐해요? 받습니다. 주인도 받습니다. 염소한테 제가 바칠 뻔했습니다. 이 염소는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염소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무엇이 가고요? 양이 가고 왼쪽에는요?
여러분 옛날에는 오른쪽보다 왼쪽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왼손잡이인데 이 왼손이 안 좋은 의미였습니다. 왼쪽이라는 것은 저주, 안 좋은 걸 의미합니다. 염소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주의 상징을 제물로 드리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저주 받아야 될 누가? 저와 여러분이 염소를 통해서 누가 저주 받는 거예요? 염소가 저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 받아야 할 인생으로부터 구원되는 것이 바로 번제이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린 양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직접 우리의 염소가 되어 주신 거예요. 자, 비둘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둘기는 이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여러분 1년에 한 번 제물을 드렸어요, 가족이. 근데 여러분 한 5명, 6명이 자기들 몸은 막 설정가 도톰한데 하나님 중심 받아주세요. 비둘기 가지고 온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쪼잔하죠. 자기 한 끼 식사도 안 될 텐데. 근데 비둘기 가져오신 분들은 왠지 좀 약해 보이고 왠지 좀 없어 보이고. 근데 하나님은 아유 재수없게 비둘기 가져왔네. 그러셔요, 안 그러셔요? 안 그러신 거예요. 물론 비둘기를 가져오면은 제사장에 목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시고 질병 걸리게 하시고 질병을 허락하셨다면 나와 낮아지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인생 역전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교회는 부자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자도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다 축복받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더 품어주고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끊임없이 부자도 함께했지만 끊임없이 가난하고 병든 자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취함을 받고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가진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병든 자나 온전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가 이 안에서 위로와 사랑을 받고 치유를 받고 존중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나중에 장로님 세워질 때 정말 부자 재산이 수백억 있는 분도 장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먹고 살 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하루 먹여주신 분도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오히려 가난해도 경건하신 분이 수석장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물질에 있고 없음이 아니라 내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삶을 온전하게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번제의 영적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소 황소의 번제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수양은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염소도 비둘기도 할렐루야. 하나님 다 받으신 좋으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당신의 번제를 받으십니다. 시작. 당신의 번제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요. 부자다고 힘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번제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번제는 첫째,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소소. 자, 포인트가 뭐라고요? 무엇이 없는? 흠이 없는 거예요. 흠. 우리 참 흠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번제는 흠 있는 걸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른 속건제나 화목제는 흠이 좀 있어도 받았어요. 번제만 흠이 없어야 돼요. 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번제면 올라라는 뜻인데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특이하죠? 올라. 따라할까요? 올라간다. 한국말로 올라이가 히브리 말이에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기 때문에 번제만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걸 드리는 거예요. 즉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7, 80년대 간증 따뜻해요. 옛날에 막 헌금을 드리는데 1,000원짜리 지폐 있었잖아요. 그것은 막 구겨져 있어. 옛날 돈은 지금처럼 좋지 않아서 잘 구겨졌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날 저녁에 뭐 하는 거예요? 아이롱 다른질하는 거예요. 요즘 돈은 물에다 한번 넣었다 빼면 그냥 빤빤해지잖아요. 근데 옛날 돈은 안 좋아요. 다렸대요. 다렸어. 다린 거 드린 거나 구겨진 거 드린 거나 재정부에서는 별 의미가 없죠. 어차피 1,000원인데. 그러나 그의 마음이 그걸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최선의 좋은 옷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옷도 빨아입고 깨끗하게 목욕도 좀 하시고.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헌금을 드리십시오. 이 신약시대 때 재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럼 나만 드리면 되지, 헌금 안 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나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도 드린 것입니다. 나를 드린과 동시에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드리는 것이 번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번제는 자원하여 드립니다. 자, 보세요. 1장 3절. 수컷으로 회방문에서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도록. 아멘. 번제는 어떻게 드린 거다고요?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기쁘게 드리는 것은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예요? 좋아서. 우리 성도님 교회 올 때 오늘 억지로 왔어요? 기뻐서 왔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은 아내 따라서 기쁘게 왔어요? 억지로 왔어요? 억지로 오셨나요? 여러분, 기쁘게 오는 것이 번제인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제사네, 또 1년 지났네, 또 뭐 드리냐. 이게 제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에 자원하는, 기뻐하는 예배를 받으신 걸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번제는 바치는 자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1절에 배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자,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드렸다고 끝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드린 다음에 그 제물에다가 뭘 얻는 거예요? 내 손을 얻는 거예요. 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죄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내 죄가 동물한테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제물을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안수하기 전에는 이 동물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죽을 대상인 거죠. 근데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그 동물에게 옮길 때 하나님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는 동물을 기쁘게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바로 죄를 옮긴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문의 죄가 끊어진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무엇입니까? 죄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의 죄악이 그곳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도 이 회개에 대한 기도였어요.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다 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 아시죠? 퓨리탄. 청교도인들은요, 정말 그들의 삶이 거룩을 추구했어요. 그들의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청교도를 담은 부분이 있어요. 청교도들은 예배 때마다 그때마다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걸 말씀드렸죠? 도살과 제사의 차이가 뭐다? 동물을 지금 죽이잖아요. 양, 소, 염소를 죽이잖아요. 제사도 똑같이 죽이잖아요. 도살장과 차이가 뭐예요? 도살장에는 뭐가 없어요? 죄의 전가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동물이 죽는 거예요. 도살돼서 우리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의 죄가 전가됨으로 그 동물이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지는 거예요. 이건 도살이 아니라 제사인 줄 믿습니다. 대속되는 거예요. 죄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젠 동물에다 안수하지 않아도, 누구한테 찾아가서 신부님한테 고해상사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가던 죄악의 길을 돌이켜, 음란의 길을 돌이켜, 술 취함의 길을 돌이켜, 분노의 길을 돌이켜, 정욕과 이 세상의 발의 문화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얘기할 때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가 보세요. 첫 번째,
반항형이 있습니다. 반항형. 무슨 형? 반항형. 반항형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항합니다. 늑대형. 막 죄를 공격하면 가드처럼 호랑이처럼 물어뜯습니다. 호랑이는 사육하다가도 사육사를 잡아 죽이기도 하고 물어 죽이기도 하잖아요. 언제 반항할지 몰라요. 죄를 지정할 때.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나처럼 깨끗한 삶 계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반항합니다. 답이 안 나오죠.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할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자꾸 여러분한테 죄를 지적한 줄 아십니까? 왜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돼야 안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죄를 얘기할 때 여러분 인정하는 스타일입니까? 반항하는 스타일입니까? 이 중에는 반항형도 있어요. 최고 안 좋은 게 반항형이에요. 그럼 하나님 진노를 더 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적에 부드러운 심령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타조형이 있어요. 타조형. 타조는 어떻게 할까요? 일명 한국 스타일로 말하면 꽁형입니다. 꽁형. 타조는요. 아프리카에서 타조를 잡을 때 이렇게 하는데요. 막 찝차로 막 몰고 가면 타조가 막 도망간대요. 타조는요. 한 60km씩 달립니다. 1시간씩도 달려요. 그러니까 한 2시간 달리면 100km 넘게 달려요. 근데 타조가 한 100km 달다가 숨 차면 또 숲으로다 머리 딱 박는데요. 나 안 보이겠지. 타조요. 여러분 꽁도 옛날에 했잖아요. 꽁을 쫓으면 꽁이 막 날아다가 꽁이 지치면 뭐 어떻게 해요? 궁뎅이 내놓고 샥 들어갑니다. 지가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아. 요나형. 피해버리는 거예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죄를 회피합니다. 모른 척이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요? 죄를 회피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피한다고 사라져요? 꽁이 궁뎅이 내놓고 머리 박는다고 사라져요? 궁뎅이를 확 잡아버리죠. 그래서요 아프리카에서 차도 같은 거 잡을 때 아프리카가 아니죠 뭐 잡을 때 막 차로 몰다가 지치면 머리를 숲으로 박는데요. 그때 딱 잡으면 된대요. 힘도 빠져고. 여러분 회피하지 맙시다. 엉덩이를 내밀지 맙시다. 여러분 회피형이 있어요. 세 번째인데 고양이형. 고양이형은 뭘까요? 그것은 아까 반항형이죠. 그것은 호랑이형이죠. 반항형은 호랑이형입니다. 이 타조형은 회피형이고 고양이는 바로 숨기는 형입니다. 고양이가 오줌 싸고 용변하는 거 어디다 숨겨요? 모래 속에. 파갖고 어디다 숨겨요? 모래다 숨겨놓고 자기는 뭐합니까? 깨끗한 척합니다. 딱 숨겨놓고 자기는 죄 없는 듯합니다. 누구요? 누가 그랬다고요? 숨깁니다. 은밀하게 숨깁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자꾸 숨기고 거룩한 점. 여러분, 이 회피형은 그나마 척은 안 합니다. 이 고양이는 뭐예요? 숨겨놓고 다 없는 척, 거룩한 척 하는 겁니다. 고양이가 깨끗해 보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죄를 여러분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여러분의 죄를 숨기지 못하도록 드러내잖아요. 막 드러내고 권사님, 집사님 막 죄를 드러내잖아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하기 위함인지 믿습니다. 제일 좋은 거 즉각형. 즉각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동물로 치면 뭐죠? 우리 멍멍이요. 멍멍이는 때리면 어떻게 돼요? 물어요? 무는 개는 이상한 개를 키운 겁니다. 강아지는 어떻게 때리면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인정하고 동물로 이게 좀 제가 지어낸 거라서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호랑이형, 반항형 뭐죠? 타조형 뭐죠? 회피형, 숨기는 고양이형, 숨기는 형, 이제 강아지형. 강아지는요 참 좋아. 혼내고 하면 아무리 큰 강아지도 미친 개 말고는요.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아지신 광견병 걸리신 개분들 말고는요 꼬리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꼬리를 내리고 주님 그 개들 그잖아요. 때리면 뭐요? 통과해보세요. 방언 통과 받으신 분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동물로
졸린 오후에 비유했습니다. 깨끗한 척하는 고양이, 왕 반항하는 호랑이, 회피하는 꽁이나 타조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강아지처럼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건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living sacrifice, 영어로 보면 살아있는. 근데 여러분, 번제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번제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리빙한, 살아있는, 아주 프레시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날마다 순간마다 번제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구절을 정말 며칠 동안 연구하고 투석을 받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 산제물은 번제로 드리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싱싱한 한 삶으로 순간순간을 매일마다 하나님께 번제가 되라는 거예요. 냉동육을 드리지 마십시오. 냉장고에 얼려있는 것들, 냉동식품 보면 안 좋잖아요. 하나님도 냉동식품 제대로 받는 거 안 좋아해요. 다 오래된 거, 곰팡이 난 거, 썩어 빠진 거, 병든 거,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의 열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여러분의 삶을 1000번의 삶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000번제처럼, 솔로몬의 1000번처럼 1000번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하루의 삶을 매일매일 1000번을 드리는 마음으로 내일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될 때 하나님 것을 흠양하시고 1장 9절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뭐였죠? 레위기 1장 9절 뭐였습니까? 드릴지니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뭐라?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향기가 되시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제가 향기로운 삶을 살고 싶었으면 저의 자녀 이름을 향기롭까지 적겠어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내 삶은 반항하고 싶고 반대의 길을 가고 싶은 내 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자아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능력 없어요. 내 입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이 거룩한 산제사 매일매일 living sacrifice 매일매일 드리는 삶의 번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제한 없이 물질을 부어주시고 물질만 아니라 그가 구했던 것이 뭐였죠? 지혜였잖아요. 지혜만 주셨나요? 아니에요. 지혜와 함께 북의 영화와 그 수많은 것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번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냉동육이 아니라 번제, 싱싱하고 프레시한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내 삶의 헌신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멘. 크게 찬양합시다. 크게 기도합시다. 크게 주님을 기뻐합시다. 그럼 우리의 예배가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